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적, 이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다르면 기적을, 이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뭔가 책 잡으려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부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평소에는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교리가 달라가지고 맨날 싸웠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나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진짜 시대의 표적을 예수님은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하늘의 표적이었거든요. 성경에 있었던 하늘의 표적 몇 가지 우리 목사님이 한 4가지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몇 가지 4가지를 좀 알려줬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홍해 기적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이 건넜던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어떤 이유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 그 원주민들이 이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원주민과. 근데 밤이 된 거예요. 전쟁하는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적군은 밤이 되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두셨다. 이런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얘기죠. 또 뭐가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싸울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던 그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한번 해달라, 그런 의미죠.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불수류와 불말을 타고서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늘의 표적을 이렇게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했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 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그 표적, 막 그걸 증거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 그것을 의미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또 뒤로 가면 알겠지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이제 살아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많은 역사를 주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다 고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약성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맹인도 이렇게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막 이렇게 살려내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가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가 승천하시는 이 사건이 최고의 예언이다. 예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적을 보여줬는데 안 믿냐? 그럼 내가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됐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이 뭐냐? 병 고침 받은 거, 아니면은 뭐 사업이 잘 풀린 거, 대학에 합격한 거, 이런 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와 함께 하시고 승천한 그 사건,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전도 제자가 됐던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우리 새은혜교회, 우리가 새은혜교회로 모였다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아팠던 것이 막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왔다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런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캠프 했잖아요. 2번 했죠. 예. 가서 아이파크 현장에서 영접 운동 일으키고, 예. 근데 요번 주에, 지난주도 이렇게 캠프를 했죠. 요번 주에 이제, 예. 모르는 분이 딱 왔어요. 한방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왔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캠프팀이 아이파크 전도하고 오면서 한방병원에 그 환자 한 분이 바깥에 이렇게 쉬고 계실 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하셔서 가겠다고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팀은 기대 안 했죠. 큰 기대는 안 했죠. 그런데도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감동을 일으켜서 내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예배 드리겠다고 딱 그러겠다고 딱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기적이고 우리 새은혜교회에 온다는 것도 기적이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들이 고3 랩런트들이 우리 현장 가서 전도하자 했더니 애들이 하겠대요. 전도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게 힘을 써야 돼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토요일에도 아이파크 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이렇게 또 아이파크 가고 그래서 어저께는 또 우리 요셉이랑 주원이가 같이 또 이렇게 가가지고 남매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전해줘도 될까? 해가지고 듣고 싶다고. 그래서 주원이가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읽어주고 요셉이가 옆에 같이 영접기도 따라해주고 해가지고 두 남매가 구원을 영접기도하면서 구원을 얻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분을 영접한다니까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고아원에서 한 아이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공부 가르쳐줘도 예수 믿자, 예수 영접하자 하면 싫대요. 연 2주 동안 싫다고 막 영접하기 싫다고 딱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흑암이 안 꺾였기 때문이죠. 5살 아이도요 영접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되고 하나님 시간표가 된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를 하게 돼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일 줄 믿습니다. 흑암이 꺾이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마음과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육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도 해를 받지 않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전도하다가 우리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 주면서 제가 항상 봤거든요. 한방병원. 하나님, 우리가 선한병원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병원을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선한병원 앞에 있는 교회들은 참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니까 좋겠네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데 한방병원은 문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 주고 예배 드릴 사람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딱 잠깐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오면서.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오신 분이 한방병원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내가 바로 갔죠. 몇 호에 계십니까? 301호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전도팀이 가서 우리 성도님 말고 다른 분들 이렇게 전도지 좀 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 좀 하겠다고 교회 초청하겠다고 했더니 마음껏 하시라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건 이게 기적이에요.
같이 전도할 수 있는 랩런트들 보내주신 것도 기적이고, 우리 캠프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복음운동하고 그리고 또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 것들이 우리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인생의 기적이 뭐냐, 그러면서 더 큰 기적이 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내가 전도자가 됐다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누디아 같은 제자를 찾게 됐다는 거,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얻었는지, 어떤 증거를 얻었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믿음의 고백을 더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누디와 같은 제자가 찾아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